우리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특별히 앱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는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을 필요가 있다. 특별히 그리스도는 어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거기에는 바로 거룩함을 갖는 길입니다. 거기서 모든 죄와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우리 육신과 우리 자아를 이기는 길도 바로 주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는 모든 길들이 바로 주 안에 거할 때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일단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답이 요한복음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당연하게 그분을 우리 안에 영접,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언제 영접하셨습니까? 또 영접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책을, 각자 성경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사셨습니다. 구입하셨습니다. 그럼 성경책을 어디서 샀어요? 그러면 내가요 언제 어디서 샀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알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언제 영접했는가? 사실 그렇게 질문하면 뭐 난한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곧 뭐예요? 그 이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이름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언제 나는 영접했을까? 바로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주 예수 이름을 알고 믿을 때 여러분 사실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을 영접한 시간인 것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영접한다는 뜻은 다른 의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태어난다, 이런 뜻을 말을 맞이하죠.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 연이어서 13절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거 하나님께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또 다른 영역에서 태어났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는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거듭남.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께로 난자구나, 내 거듭났구나, 하늘로부터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났구나. 그래서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거듭난다는 그런 말, 하나님께 난다는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 바로 우리는 실제로 부모님께 태어날 때 우리는 사람의 영역 안으로 태어난 사람,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세상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왕국, 사람의 나라. 근데 우리는 또 하나의 영역,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3장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태어난 것은 육으로 난 겁니다. 육신적으로, 이 몸으로. 그러나 이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는 오직 여기에 앞에 있는 영은 대문자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 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기서 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이제 거듭난 영을 말하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려면 바로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 예배하는 겁니다. 성령을 만나는 건데 그 성령이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두 영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바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로 난 것은 거듭난 것을 의미하고, 거듭날 때는 성령으로 나는 것이고, 바로 성령으로 바로 났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6장 63절을 보면 이제 영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한 단어가 더 포함되어 있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과 생명이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는 그 영이라는 단어도 있고 주님의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가 생명의 실제를, 그리스도를 갖게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벼랑간에 우리 주님은 이제 주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그 처소 안으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이 말씀,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 그 처소, 집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곳인데 사실 그것은 사실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천당, 천국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안으로 가셔서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뒤에 쭉 보면 내가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줄 것이다. 이제 다른 보혜사가 오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바로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모든 일들이 뭘 통해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통해서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아까 14장에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벼랑간에 보이지 않게 나타나셨습니다. 원래 그분은 이제는 생명을 주는 영, 성령, 보혜사 영이시오. 보이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임재는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다 닫고 숨어 있었는데 벼랑간에 제자 주님이 이렇게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벼랑간에 짠하고 나타나셨어요. 놀랍죠. 왜? 그분은 어떤 영이에요? 이제 보혜사, 성령, 생명 주는 영인 줄 믿습니다. 공기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면서 20장 19절에 그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게 모든 문을 다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벼랑간에 나타나셨다는, 오셨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오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타나셨어. 바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그분은 이제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분의 임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분은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의미에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또 한편적으로 그분은 우리가 거하는 입장에서는 그분은 우리 안에 계셔요.
경배하는 입장, 높이는 입장에서는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입장에 표현할 때는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주하시는 그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실제적인 내용들. 여러분들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의 어떠한 영적인 생명의 느낌을 의미해요. 그냥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계셔. 나도 그분 안에 있어. 이렇게 그냥 믿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어떠한 생명의 느낌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는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이게 위통을 느낍니다. 위통을. 위가 아파. 이게 그 통증이 이제 통증이. 그런데 보통 정상적일 때는 내가 이게 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왜? 그건 뭐 정상적일 때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위가 아플 때는 위에 어떤 통증이 있습니다. 뭐 이 가슴도 마찬가지예요. 가슴도 뭐 내가 숨을 쉬지 잘 못 느껴요. 근데 내 숨쉼이 편치 않아. 통증이 있어. 그러면 바로 그 통증이 없을 때는 뭐예요? 내가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통증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심장에 가슴에 문제가 좀 있으니까 병원 가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사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요 거의 느낌이 많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에서 이렇게 빠져나올 때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정상적일 때 여러분들 늘 찬양하고 늘 정상적인 생활할 때는 그 느낌이 별로 없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을 이렇게 떠날 때 나올 때는 확실한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이렇게 비판하고 남들과 누구 대화할 때 우리 목사님 말이야 뭐 이렇게 좀 이런 것이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를 할 때 확실하게 여러분 내적으로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주님에 의해서 내가 빠져나왔다. 내가 주님 편치 않는 그런 느낌이 다 있어요. 실제로. 왜? 그것은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 깊은 심령 안에 어떤 편치 않는 느낌이 있을 때 주님이 하지 말라. 이런 느낌이 어떤 내적인 느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멈춰야 돼. 여러분 상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간다. 어떤 일을 한다. 이 어떤 옷을 입는다. 근데 또 옷을 딱 입었는데 이 옷이 마음에 편치가 않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모든 정상적이면 그런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적인 생명의 느낌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빠져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할 때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나오게 되는데 그럴 때는 항상 멈추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막 할 때도 말을 하면서도 속이 편치 않아. 이것은 주님이 멈추라는 그런 느낌, 그만하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그냥 입을 다물어야 돼. 그게 쉽지 않지만 그런 느낌이 올 때 우리는 그냥 체면적으로도 대화해 주는 척. 누구하고 대화할 때 어떤 분이 좀 안 좋은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이렇게 들어줄 때 그런 얘기 들을 때 마음이 안 편해. 근데도 그냥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맞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동조하는 것은 그 동조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보면 내가 주님 안에 없다는 느낌이 확신이 들어요. 남들이 그렇게 행동해도 내 안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느낌이 있으면 대답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거기에 동조하고 네 맞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동조하면 확실하게 주님 안에서 빠져나옵니다. 우리는 계속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요. 주님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적으로 합당치 않는 그런 느낌이 항상 있을 때는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하고 나면 이제 그 후에 마음이 텅 빈 느낌, 마음에 기쁨도 없는 느낌, 허한 느낌이 갖고 왜? 주님 앞에서 나왔으니까
주님의 임재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안에 안 좋은 느낌, 주님의 어떠한 금지하는 느낌이 있으면 무조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멈춰야 돼. 멈추는 거. 말도 행동도 어떤 판단도 조금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 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신체적인 생명도 아프면 없으면 모르지만 통증이 있으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적인 느낌에 그런 느낌이 통증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멈추고 가만히 있는 것이 되게 좋은 줄 믿습니다. 다르지만 위가 아픈데 먹지 말라, 좀 잠시 음식을 받아들이지 말라 이런 뜻인데 이럴수록 더 먹어야 돼. 그러면서 어떤 농담 비슷하게 어떤 분들은 그냥 이 체한 거를 식사를 해갖고 싹 내려보내야 돼. 그러면 안 되시고 어차피 그런 느낌이 있을 때는 내가 아주 잠잠하고 소극적이지만 행동을 멈추는 그런 훈련도 이 주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는 빛인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이 있을 때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이 생각과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을 용서해 주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편치 않든 말할 때 행동할 때 편치 않는 그런 요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멈추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꼭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다시 주님과 하나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생각 멈추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 또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내가 행동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나면 주님과 떨어져 있는 그런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느낌을 확실히 느끼게 될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 주님 안에 거하려면 사실 그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사랑.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영적인 계명은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집으로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집으로 집안에 서로 상호 거처입니다. 상호 여기면 거처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가서 거처.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서로 상호 거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근데 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내 집이야 내가 하나님 집이지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내 안에 확실히 계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 이런 거처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할 때 이 확신이 가장 강하게 든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시려면 주님을 진심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돼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냥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내가 전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어떤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도 남편을 위해서 대리미질도 해주고 음식도 해주고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을 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면 사랑한다고 생각. 뭐 당연하게 사랑하면 일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으로 그걸로 사랑을 대신할 수 있지 않다. 먼저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의 힘으로 봉사 성금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다. 진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면 맞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이렇게 확신이 들고 느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확신이 내주하시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내 안에 어떠한 원치 않는 어떤 영적인 통증, 편치 않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는 생각도 멈추고 거기에 대한 그 일에 대한 그 말에 대한 말도 멈추고 행동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잠잠히 있어야 돼 그냥.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빠져나가고 내가 주님에 벗어난다는 느낌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는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럴 때 이런 그림 아주 간단하죠.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꽉 새겨야 돼. 다른 것을 자꾸만 받아들이고 다른 것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려고 자꾸만 그러면 안 돼요. 막 뭘 쫓아다니고 자꾸만 그러지 말고 뭐 은사 뭐든 이상한데 집회 자꾸 그런 걸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 안에 거하는 길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적인 통증, 어떤 부담, 원치 않는 느낌을 줄 때마다 멈추는 걸 훈련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부부끼리 또 서로끼리 어떤 대화를 하다가도 딱 이렇게 편치 않는. 요즘에는 우리 성도들도 안 그래. 옛날에 보면 우리는 판단을 잘하죠. 비판을 잘해요. 특별히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교회에 대해서 또 재직에 대해서 또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게 판단 잘하죠.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비판을 해도 잠도 잘 잤어요. 요즘엔 여러분들이 그런 입에서 그런 말이 좀 나와도 어때요? 내적으로 편해요, 편치 않아요? 그래요. 장로님 편치 않다 그래. 다른 분들 편치 않다는 것은 이 생명의 느낌이 좋다는 거, 좋은 거예요. 옛날엔 그런 말을 해도 전혀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뭐 당당한 맞지 뭐. 근데 요즘에는 뭐 우리 교회가 나쁘다,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뭐 우리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내적으로 편치 않는 내적인 통증,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것은 뭐예요? 주님이 그냥 스톱하라. 모든 걸 스톱. 생각도 스톱하고 말도 스톱하고 행동도 스톱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적극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이 그림을 딱 갖고 한번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한번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지 못할 놀란 일들을 하나님 인도와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함을 유지할 때 모든 문제들은 사단들은 다 어디 우리 발 밑에 있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거함이 안 되면 우리가 절대로 어떤 우리의 문제가 우리를 누르고 있고 사단이 우리 위에 있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거함이 되면 문제들도 우리 발 밑에 있고 사단도 우리 발 밑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거함 안에 있을 때 바울처럼 바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또 우리가 또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이란다니 바로 레마야, 레마. 바로 내 안에 성령의 느낌의 말씀을 말하죠. 성령이 말할 때는 이게 문자적으로 이게 들리는 것보다는요 내적인 느낌으로 거의 들려요. 사실은 특별한 경우에는 문자적으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병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지만 보통 때는 내적으로 성령의 음성이 임재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 느낌이 정확한 게 알죠. 바로 그런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그것이 불편한 느낌이면 확실하게 멈춰야 돼요. 그것이 기쁨의 느낌이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좋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필요한 주님으로 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이런 고백을 하면 그 주님과 그 친밀도가 깊어져서 진짜 행복합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잠깐만 외적인 것을 잠깐만 갖고 행복을 취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진짜 가짜 행복입니다. 일시적인. 나중에 그 실망은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러나 이런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실제의 축복은 영원할 것이고 주님과 하나님 영임을 체험할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결국 문제와 사단을 발 밑에 두고 이기는 생활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충만한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심을 압니다. 이제 이 생명의 최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생각이다, 나의 입술의 말들, 또 나의 작은 행동들이 내 안에 편치 않는 느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추게 하옵소서. 그런 느낌이 있을 때마다 모든 것을 멈추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실행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깊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그림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심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